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많은 청년들이 또 젊은이들이 또 강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세롯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기 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어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세롯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이와 형이지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다 그랬는데 십보라가 원래 부인이었죠. 그런데 광야 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에는 언제 십보라가 죽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어느 순간에 십보라가 죽고 모세가 후초로 굿수 여자를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굿수 여자는 지금의 저 아프리카 지역에 속하는 지방이죠. 굿수 여자는 이방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겉으로 드러난 명분은 굿수 여자 취한 거, 이방 여자 취한 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교만이 있었다는 거죠. 영적인 교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네, 이 말씀. 모세하고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 입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셨냐? 아니다.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셨다.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교만이 있었죠. 영적 교만. 그 교만함을 가지고 모세의 지도력을 다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1절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 그랬어요. 아론은 이미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높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미리암이 앞서서 나오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군가 미리암이었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 중에 모세는 이렇게 비방하는 자기 누이 형이 비방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비방하는데도 불구하고 온유함을 드러내죠. 온유함을 드러내죠. 화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온유함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일까요?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성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시절에 동포를 괴롭히는 애국 사람들을 혈기를 참지 못해 가지고 때려 죽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살인자로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이런 성품을 갖게 되었는가?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산전수전 다 겪었죠. 그러면서 여기저기 모난 성격들이 다 다듬어진 거예요. 또 특별히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 그렇게 연단시켜 주신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성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이라는 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 다듬어 가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특별히 여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격이 좋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함, 모세가 이 온유함을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런 어떤 비방을 받는 그런 상황, 얼마나 참을 수 없는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굳이 인간적으로 또 혈기로 또 육적으로 대응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에 대한 결정과 판단에 대한 어떤 권위가 있다. 그런 생각, 거기에서 오는, 그래서 평안한 거죠. 그래서 평안한 거고,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거고, 그래서 혈기 부리지 않는 거고. 저는 여기 2절 말씀에 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갑자기라는 말씀이 나오죠. 갑자기 누구도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이 개입하시는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것을 예상하거나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모세를 비방하는 일, 함부로 비방하는 일 하겠어요? 모세의 권위를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가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누구를 대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어요. 말씀하시죠. 너희 세 사람은 회막앞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회막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5절 말씀에서 구름 가운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장막문에 서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앞으로 나오니까 그 두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에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죠.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또 꿈으로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죠. 그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방편,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 통해서. 이 시대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7절 말씀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런 차원의 선지자에게는 내가 환상, 꿈 같은 걸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모세하고는 그런 차원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온 집에 충성.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난 그 정도 수준에서 모세하고 관계 맺고 살지 않는다. 8절 말씀에 보면 그와는 어떻게 그러면은 인간 모세와는 관계 맺고 사는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모세에게는 꿈이나 환상 정도 차원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너희가 지금 나한테 내가 듣는 데서 모세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하고 내가 물론 너희도 선지자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때로 필요할 때는 꿈으로 이야기도 하고 환상으로 이야기도 했다. 그렇지만 너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인간관계, 그런 관계를 내가 모세와 맺고 있고 또 모세에게 내가 어떤 나를 드러내는 것들은 너희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 중에 내 형상 본 적 본 사람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 근데 모세는 나의 형상을 보는 그런 정도의 사람, 내가 그에게 내 형상을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변호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냐. 모세를 내 종이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시죠. 그리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모세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어떤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 뭐예요?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충성하는 정도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삼으신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 이건 겉으로는 모세에 대한 도전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차원은 다른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암이 주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거죠.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대하더라도 그 마음 가지고 저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생각 가지고 말이나 행동이나 조심해야지 되는 거죠. 자,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미리암은 그 대가로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 가지고 나병에 걸렸어요. 11절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이 대번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죠. 뉘우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뉘우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동안의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거역함 때문에 우리 고통당하지만 사실은 우리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 많은 인간이에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누구나 다 보이면서 살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깨달은 순간에 돌이켜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또 품어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정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언행심사에 있어서 죄된 것들이 깨달아질 때마다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보혈의 공로를 덧입고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모세 통해서 중보를 요청하는 걸 보죠. 그러고 나니까 모세가 13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영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온유함이란, 참된 온유함이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누군가 비방합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얼마나 불쌍해요. 저렇게 죄짓고 그 죄 용서받지 못해서 나중 생각하면 결국은 다 멸망당하고 말 텐데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 또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으세요? 가까운 사람 중에 여러분에게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지옥 같은 삶으로 만든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를 향한 분노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주의 온유함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그래서 미리암도 진영 밖에 나가서 자기의 잘못을 다 통회하려는 그런 기간을 갖게 하시죠. 15절 말씀에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그랬어요. 미리암은 진영 밖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7일 동안을 갇혀 지냈어요. 거기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15절 끝에 보면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미리암의 이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 그래 여러분, 우리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면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가 다 같이 그 아픔을 다 당하는 거죠. 그 피해를 다 당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차원에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정이 잘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런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그렇습니다. 죄된 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의 죄와 또 그 대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이 다 피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피해가 다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영적 책임감이 다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 다 용서하세요. 또 누구에게 아픔 주고 비방하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결정하신다,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하루도 주님과 친밀함으로 인격적인 교제 나누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겸손과 온유의 마음 가지고 이 하루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우리 교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가 그런 복된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